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우리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카다시라는 말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곧 성결하다라는 뜻이고 가장 중요한 뜻은 구별되다, 구별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은 단순히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수준이 아니고 구별되다라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거룩을 금기와 동일시켜서 말하지만 성경은 거룩함을 하나님과 동일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과 구별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89편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 거룩함으로 맹세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가운데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길 수도 없고 견줄 수도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거룩하신 존재, 거룩하신 분은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목적은 무엇인가와 단순히 분리시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의 목적은 세상으로부터도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손을 씻듯이 무엇인가 조심하고 부정한 것을 입지 않으려고 나를 이렇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 유일하게 거룩하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러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구별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곁에 가까이 두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교통하는 자들로 구별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곁에 가까이 두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도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별은, 거룩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자신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예뻐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유일하게 든 백성이라서 그랬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이스라엘을 열방 민족과 분리시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을 구별시키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과 어떻게 소통하시며 그들과 어떻게 하시느냐, 그 모습을 우리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통해서 비추시기 때문에, 어디에 비춥니까? 열방 가운데 비추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빛이라고 말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별시키고 자신의 소유를 삼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비추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거룩한 씨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거룩한 자손들을 계속해서 남기시고 결국 그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나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일 위함이 아니고 모든 이방 나라와 모든 열방의 민족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참 빛으로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자신만의 백성을 택하셔서 세상과 분리시키고 이들만을 구원시키고 이들과만 함께하고 이들과만 교통하고 약속하고 사랑해주기 위하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구별하여 내심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고 자신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심은 왜 택하셨습니까? 자신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피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구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심은 우리를 단순히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하심이 아니고 세상과 구별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하게 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영광의 역사, 그 능력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시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구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그 옷이 통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게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로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 아주 중요한 결정이 우리 인류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자, 15장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공의회. 처음으로 모든 믿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공의회, 가장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 지칭합니다. 왜 이 회의가 열리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우리만 택함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바울과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이제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이방 사도로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 민족에 자신의 빛을 막 드러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믿는 유대인들,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접하고 성령으로 변화받은 유대인들 안에 이게 있었어요. 여전히 실제로 그냥 제가 표현하려면 이방인의 개로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개야. 왜요? 우리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은 분리되는 것에서 교육을 받은 자들이죠, 유대인.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너네도 할례 받아야 돼. 이러고 막 들고 일어난 것이. 그리고 너네 돼지? 이게 이렇게 다리 이렇게 갈라진 다리, 굽이 갈라진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너 안식일을 지켜야 돼. 막 이러면서 그 비유적인 구약시대 때 있던 율법의 가르침들을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시끄럽고 막 불화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막 갈라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우리들 모여서 좀 회의를 좀 해야겠다. 유대인들 일단 모여라. 그러고서 안디옥에 있던 바울과 바나바조차도 그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파송을 받게 됩니다. 왜요? 이 회의를 주최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장에 보시면 이제 다 모인 것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막 흩어져서 지금 사역을 하다가 지금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로부터 막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구원까지 거들먹거릴 정도로 그들에게 굉장한 이 압박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막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우리가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경제가 나음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고 성령이 부어주시고 이방들도 구원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친애를 주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 민족 가운데 일어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5절에 바리새인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서도 아주 그 율법에 그냥 막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서 이방인들에게 그 바울의 입을 딱 막고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서 갑자기 그들이 그 공회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 때문에 지금 다 모였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막 시끌시끌한 거죠. 막 이방인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그분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이들도 우리처럼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다 할례 받으라 그래. 그리고 막 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래.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겸상 못한다. 그리고 항상 식당 따로 쓰고, 로마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내용들. 계속된 문제였어요. 그렇게 막 변론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가 딱 일어나니까 갑자기 다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데 너희가 무엇이 간데 너희도 감당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하고 하느냐.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게 선포를 딱 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막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술렁술렁 했을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우리가 일평생 그렇게 평생 외우고 우리가 사수하고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율법은 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방인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다. 그들에게도 이것을 같이 지키게 해야 된다. 막 시끌시끌했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이제 더 힘을 얻어가지고 12절부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막 얘기를 거기다 붙여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이제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말이 마쳤습니다. 말이 마치자 갑자기 야고보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 여기서 나온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는 이제 이 모든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리더였다고 하죠.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보다도 더 권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은 야고보가 그렇게 성품이 좋았다고 해요. 아주 그 딱 그냥 등장만 해도 그 아우라가 그냥 사람들이 선생님 감히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사실 야고보가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우리 형이 말했는데 평정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아우 야고보. 그 야고보가 갑자기 이제 딱 등장해서 마지막 발언을 딱 하는 겁니다. 많은 변론들 하다가 암모스 구약에 있는 9장 11절 말씀을 딱 암기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딱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외우고 일평생 우리 몸에 새기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말했던 그 선지자들, 우리 위대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오늘날 이와 일치한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이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암모스 9장 11절 말씀을 딱 선포합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 그렇구나. 이 구약 말씀을 해석해주면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딱 찍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공의회는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힘을 얻어서
폭발적으로 모든 이방 나라들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왜요? 최고의 사도들이 이때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서 베드로가 발언하고 이방 사도, 그들 최고의 학자들이 발언을 하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최고 지도자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딱 선포를 하고 이 예루살렘 공회가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인류의 그 이방 모든 민족의 예수 믿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오해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구별됨을 우리는 분리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별시키고 성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이 이방 민족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는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같은 교회인데 예배 딱 끝나고 자 오늘 우리 집사님이 식사 준비하셨습니다. 잘 앉으시죠. 이쪽에는 돼지고기랑 와 이렇게, 이쪽에는 풀만 와 이렇게, 그것을 갈라져서 먹고, 그게 굉장한 이 시대의 문제였거든요. 그들과 상종하지 않아. 어디 이방인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기 위한 그 계획과 뜻을 오늘 이렇게 이 회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정말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영광의 빛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 귀한 이 사역들이 사도행전에 이방의 빛을 비추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로 연합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별됨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구별을 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뜨겁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갑자기 수도사가 돼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수도사들 역사 아시죠? 그 초기 기독교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서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산으로 막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않고 막 자신을 구별시켜가지고 구별된다 그러고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고립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기도만 하고,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막 살았던 거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키심은 절대 분리됨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넓은 바다 가운데 배 한 척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다가 세상이라고 했을 때 배는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 믿는 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다와 배가 떠 있을 때 바다와 배가 분리되어 있나요? 붙어 있죠, 바다와. 그리고 일부 아랫부분은 살짝 잠겨 있기도 하죠. 근데 지금 바다 가운데 속해 있습니까, 배가? 그렇지 않고 바다와 공간은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디 육지 위에, 산 위에 정박해 놓는 것이 아니라 배를 지은 것은 바다 위에 떠다니게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는 것입니다. 그 배 위는 바다 속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배랍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파도가 막 들이치고 배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배 안에 막 물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는 침몰하고 마는 거죠. 어느 암초에 큰 방해 가운데 부딪혀서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 침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우리 교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난 거룩한 자라고 해서 나의 모든 친구들,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 다 내팽개치고 우리는 절대 산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고 구별되어 있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온전히 구별된 상태로 있지 아니하고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 것들과 타협했습니까? 세상의 온갖 파도가 교회 안에 휩쓸려 들어오고 세상의 온갖 사고방식,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교회 안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믿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어야 할 크리스천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별은 무엇이냐면 분리가 아니요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때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은 여호야킨 왕 때 이스라엘 마지막 유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바로 직전 왕 때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한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공중정원을 지은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사막에다 공중정원을 지어 거기다 물을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면 다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그런 최고의 당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모든 그 당시에 중동과 세계를 제패하고 그 느부갓네살 말 한마디면 막 하늘에 날아서 떨어질 정도였다고 모르겠어요. 진짜 떨어지는지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패역한 백성들을 이제 그 민족을 벌하시고 그들 중에 가장 유능한 자들이 먼저 느부갓네살 왕 중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통치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다니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궁으로 사로잡혀 포로로 가서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자가 되자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벨드사살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니엘 하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근데 벨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가장 으뜸인 우상의 부인의 이름이 벨이었습니다. 그래서 벨이여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 벨드사살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었죠. 이제 자신의 민족들이 다 끌려가기 시작하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이스라엘 성전이 막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나라의 왕궁에 끌려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까지 그 나라의 우상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또 문헌들에 의하면, 우리 신학 역사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그 모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일해야 되는 남자들은 다 거세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역사 문헌들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왕 옆에서 왕궁 안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넷이나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궁에서 일한 남자들은 다 거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거세를 당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다니엘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날, 세상 신이 득실득실거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가운데, 그리고 그 최고의 왕궁에서 이제 왕을 섬기는 자리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떤 자였습니까? 구별된 자였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했어요. 자신의 뜻을 정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내 모든 환경은 처참하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 같고 자신의 이름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끝장내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바벨론의 생활, 자신의 이름까지도 우상의 이름으로 바뀌고 모두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기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는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비록 몸과 모든 상황은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별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하고 왕이 차려준 그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왕이 명령한 우상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천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분리가 아니고 세상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 이상 못 있겠어요. 교회에 있고 집에만 있고 나가지 않는 자,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자, 정말 더러운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확실히 구별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별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해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거룩의 능력입니다. 바로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하시는 열쇠입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 성별에 구별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주목하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의 거룩하게 구별됨을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하고 자신의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작정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사자의 굴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풀목불 가운데서도 그를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거룩하게 구별된 통행을 통해서 당시 세상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하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정했을 뿐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나아갔을 뿐인데 세상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왕도, 그 당시에 많은 모든 고관들도, 그 당시에 있던 최고의 학자들도, 그곳에 있는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이 누굴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구별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과 이상을 열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일어날 일들을 모두 다니엘서에 보여주시고 하나님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벨드사살로 부르고 처참히 짓밟힌 것과 같은 자신의 모든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감격스러웠을까요? 자신의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자들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우리의 도덕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 잣대, 이 정도면 거룩하고 성결한 거야.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연합되고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어서 내가 오늘 세상에 너무 많이 받았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은 그가 있는 그 환경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며 드러내며 저절로 나타나는 삶이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삶이며 거룩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는 것, 온전히 구별된 것을 추구하며 그 거룩을 회복해 나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처참히 짓밟혔습니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 거룩함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룩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은 구별시키심은
그 남은 자들,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국 땅에 있으나 우리 선교사님 요르단에 계시나 무엇입니까? 거룩하십시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속해 계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나아가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한 자들에게 인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갈수록 더러워지고 교회는 수많은 자들이 배교하고 WCC 모든 종교 통합을 이뤄내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저기도 하나님이 있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모든 천지를 지금 하늘과 땅을 흔들고 계시는 이 시즌 가운데 우리는 단 한 가지 거룩을 회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거룩에서 나오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로 깊숙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저기 산골짜기 위로 처박아 두시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부어지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더러운 그 한가운데로 밀어 넣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교회들을 택하셔서 그곳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그 빛을 회복하여